사랑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생명의 나라라고 보는데,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연원하고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동인으로부터 이 창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창조 현상, 그러니까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러 알아간다는, 그게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보고 호흡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더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까지,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옛날에 원래 자기 그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 상처난 흔적을 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벽을 뚫고 또 다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속적인 것은 우리의 지금의 창조의 현상이 연속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불연속적이라는 것은 4차원적 세계까지 더 한 차원 더 올라간다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는 불연속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는 말이 총괄갱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신학적 표현으로 총괄갱신이 된다. 총괄갱신. 그러니까 보통 보수주의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면 지금의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개혁주의의 전통에 깊이 뿌리 박은 정통 신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총괄갱신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과 영원히 이어질 세상에 그 교집합적인 언어를 총괄갱신으로 그렇게 정리를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생태계가 오염되고 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옛날 보수적 개념이라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 오면 다 새롭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 일에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요. 제가 총회 기후환경특위에 전문위원이에요. 이 큰, 저희 교단이 통합측하고 합동측 그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전문위원 딱 2사람 이번에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도무지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100이라면 1도 움직이질 않아요. 저희 교단 뿐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어떻게 보면 총괄갱신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 주어진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일에, 원복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상 많이 제가 질문을 잘 안 하니까 목사님 너무 방대한 말씀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또 발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고민이 한 2가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고, 2번째는 공통 질문으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83쪽에 보면요, 그 바울이 나오죠. 갈레세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얼마나 그 영적 그
거만에 그 오만에 하늘을 찌르듯이 했던 그 바울이었지만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기 그 사람이 전환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목사로서 또 이렇게 평신도 그 사역에서 평신도 분들이 이런 엄청난 그 영적 교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가? 한 가지 질문은 그 질문이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너무 그 예수님하고 이렇게 삶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무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답변하실까요? 첫 번째는 저는 목사와 평신도에 대한 좀 구분이랄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 직분, 그 일을 수행할 때 그 기능을 하라고 그 직분을 각각 동등하게 부여받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목사는 더 뭐 영적으로 우월해야 되고 평신도는 덜 그래도 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제 거꾸로 이야기 또 돼서도 그것도 안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런 모임이 진정한 의미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일로 내가 목사 한 수를 만약에 못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탄탄 대로가 열리는 거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어떤 협박이면 협박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평신도와 목사 이렇게 이원화시키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중교회, 특히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화랑 같은 데나 제 친구들이 다 그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 이야기 좀 길게 내려가시니까요. 또 다른 분들 잠깐 요것만 이야기 좀 드리고요. 장로 이게 손봉호 장로님도 목사 장로님인데 설교 장로로 영동교회에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자기가 자원봉사 해가지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장로를 합니다. 원래 개혁주의 계통의 화란에서 기간 정해서 내가 몇 년 동안 봉사할게요. 투표해가지고 당선시키면은 그 기간 끝나면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진짜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는, 이게 유교적인 아주 폐습이 우리나라 교회를, 그러니까 샤머니즘과 유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예, 말씀을 가서 서당에서 가서 배우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그래서 정말 그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까워.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도 목사님과 똑같은 그런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항상 저는 변두리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부족하다 라고 하는 자의식을 늘 가지고 나는 변두리에 있는, 말석에 있는 사람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법이라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묻지 말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아봤을 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이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이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안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그 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